오늘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BC 720여 년경에 선포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지 아니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게 되리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고레스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장차 때가 되면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포로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해방시켜주고 또 다 파괴되어지고 다 회파가 되어진 저 예루살렘을 갖다가 중건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BC 605년,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받고서 몽땅 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9년이 되자 이제 메대 바사 연합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예언하고 있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고레스는 메대 바사 연합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패권을 갖다가 쥐고 있던 이 강대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전쟁을 통해서 패퇴를 시키고 마침내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되자 자기 제국 내에다가 이제 칙령을 갖다가 반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제국 내에 포로서 끌려와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은 모두 다 자기 본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포로지였던 이 바벨론 땅을 벗어나서 자기 본토, 곧 자기 고향,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듯이 이미 180여 년 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 고레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건을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180여 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고레스라는 인물의 이름조차 거명을 갖다가 하시다 보니까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예언을 갖다가 의심하고 또 의심을 하면서 혹 나중에
그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짝 몰래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다가 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았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예언일지라도, 이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기적 사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든지 행할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로구나 하면서 이런 큰 예언 앞에서, 이런 큰 사건 앞에서 이것을 갖다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찬송과 큰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심할 사람들은 계속 의심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다가 별로 좋은 일을 못 볼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딱 한 번만 그 어떤 이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기 성경 열왕기상 13장에서도 이 요시야라는 한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거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장차 다윗집에 요시야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널려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불태워 버림으로 해서 그 땅을 갖다가 거룩히 하고 그 땅을 깨끗게 하리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예언이 있고 나서 약 3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서 약 3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불태워 버림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갖다가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우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헤아리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상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광대하신 그러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 피조물이 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제대로 측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판단하고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고 또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 속에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완벽할 정도로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예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형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특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과연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마치 그 모형처럼, 마치 그 그림자처럼 이와 같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건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도, 그 다윗 왕을 통해서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마치 모형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이와 같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여기에서 이 고레스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바라다 보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 고레스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바타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그 아바타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향하여서, 아니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를 향하여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목자라 하고 그렇게 칭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 여기에서 이 목자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알기로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양들하고 함께하고 또 그 주인의 양들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를 하고 그 주인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호칭은 어찌 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호칭이라기보다는 장차 이 고레스가 예표하고 있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다만 그 칙령을 통해서 다만 그 칙령을 반포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킨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모형이요 또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이제 어떻게 하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 백성들을 푸른 초장, 그 백성들을 저 영원한 초장,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푸른 초장,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갔다가 인도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베푸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열심과 온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일해 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해 오셨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죄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것을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과연 그 어떠한 일을 갖다가 행하시게 될 것인지 모형처럼 이와 같이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그 메시아의 시대는 어떠하실 것인지, 또 그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그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이 너무나도 우둔한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서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과 그 영광을 갖다가 받으시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매우 오랜 소망이요, 매우 오랜 바람이요, 또 매우 오랜 염원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차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염원, 이러한 소원, 이러한 바람을 갖다가 다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오랫동안에 그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열심과 열정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다가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게 되면은 그 기쁨이 어때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아하다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야후, 내가 마침내 내 소원을 이루었다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원 전부터 우리 사람을 갖다가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일해 오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루시게 되면은 그 기쁨은 아마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러한 예언, 이러한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얼마나 크시고 또 크시겠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가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그 영원한 멸망, 그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그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멸망에 처했던 인간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보신다면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너무나도 좋으셔가지고 그 보좌에서 그냥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베풀어 오신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냥 춤이라도 추시면서 같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골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수종 들고 있는 그 천사들조차도 뛸 듯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그냥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그 고레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뭐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누가 명령을 갖다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레스 사람의 그 뒤에서 그 명령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하리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시면은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만으로, 그 능력만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도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시고 이제 건축하시게 될 것인데, 그 말씀만으로, 그 능력만으로 그렇게 건축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두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갖다가 가리켜요. 곧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강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게 되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스스로 왕이 되셔서 이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예언은 여기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장에서도 이사야서 45장 13절에도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여기에서도 스스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아모스서 9장 14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루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권면하심 속에서, 채워주심 속에서 그 나라에서 바로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날이 되면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내 왕으로서 삼고,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나는 그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예언들이 과연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도성을 갖다가 세우시고 지금도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이 사탄 마귀 원수를 다 쫓아내는 것이며, 이 사탄 마귀 원수로부터 그 종로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나요? 그 누구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사탄의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사탄의 종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그 응답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아니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이제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왕으로서 삼고서, 우리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서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그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과 그 위로하심 속에서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세우시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정확하게는 그 고레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말씀 또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 지금 에레미야의 입이라고 나왔는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사건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레미야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아모스 선지자도, 또 스가랴 선지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날에 공표도 하고 주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령하사, 지금 누가 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중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BC 539년이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명령이에요?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지금 고레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셨어.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들, 그 예언들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켰어요. 결국 고레스의 입은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지만 이 사건은 하나의 예표요, 하나의 모형요,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메시아의 그 예표로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지금 어떠하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리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시리라는 거. 이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어떻게 창조하시듯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명령으로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이제 메시아도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말씀만으로, 그 능력만으로 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언은 여기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그 보좌 위에 앉아서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에서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은 싹, 그러니까 새싹 있잖아요. 새싹. 나무 위에 돋아나는 새싹 또는 가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성경 곳곳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지칭하는 그러한 용어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성전, 그 여호와의 전을 갖다가 건축하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갖다가 다 지불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성전으로서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지금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지금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건물이 연결해서 지금 하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을, 이와 같은 성전을 지금 누가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성전을 갖다가 건축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시고도 또 놀라우신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 어느 누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내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또 계획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어느 누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수천 년 동안 그 수천 년을 또 지나서 이렇게 이루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세, 그 광대하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계획해낼 수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계획했을지라도 또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채 100년도 못 살다가 깨꼬닥 하고 죽는 이 유한한 인생이 어찌 수백 년 전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다 계획하시고 또 그 수백 년을 통해서 또 그 수천 년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루어내고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코 행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불가능하고 또 불가능한 거예요. 이는 오직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영원히 영원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행하실 수가 있은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 수백 년 뒤에 자신이 행하실 그 구원을 갖다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마치 모형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장차 먼 날, 먼 미래에 나타내게 될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장차 그 자신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마치 그 사람을 통해서 아바타처럼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오직 이는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에 어찌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시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돌머리일지라도 이를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로구나. 그 어떤 돌머리일지라도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정말로 기똥차시고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하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 구원과 심판, 이 천국과 지옥이 어찌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